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이루신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또 성찬식이 있어서 뭐 길게는 못하겠지만 좀 짧게라도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요번에 한국 나가서도 이제 뭐 칼빈의 5대 교리도 설교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고 힘든데, 이게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할 때요, 물론 그것들을 다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성경 공부나 무슨 그 신학교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그런 이제 언급들이지, 그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 시간에 막 적으면서 기억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듣고 나면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들을 때에 어색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그 설교를 좀 이해하기 쉽고 또 깨닫기 쉽게 되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그런 뭐 교리적 설교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뭐 외우고 뭐 이러라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지켰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요, 뭐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모세오경 중에 그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7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한 7절기가 있습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괜찮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은 맥락인데요, 이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은 어떤 건지 아시죠? 패스오버.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주었던 장자의 죽음에 를 기념하는, 그래서 이 무교절도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6월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그 6월절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그 목요일이 시작된 후 첫 주일,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칠칠절은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부터 7주일이 지난 77절, 그래서 77에 49, 거기다 더하기 하루를 더 지나고 나서 50일 되는 때에 지키는 날이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77절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속죄절은 나팔절로부터 9일 후에, 그리고 초막절은요, 속죄일로부터 5일 후에 지키는데요, 그날은 추수가 끝나는 시기라서요, 추수한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또 때라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기억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죠? 기억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그 계산을 하면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7가지 절기, 7대 절기 중에서 오늘 특별히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아까 무교절 나왔죠? 6월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첫 목요일 지난 주일로부터 해가지고 7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 날 50이 되는 그게 77절이에요. 그때 지키는 게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수장절은 저희가 지금 그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그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뭐 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뭐 성탄절 뭐 이런 거 빼고요. 이 두 가지 절기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아주 크게 지키는 중요시 여기는 추수감사주일도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맥추절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계속 돌아다녀야 됐었고요. 그 장막을 치고 또 헐고 장막을 치고 헐고 그리고 추수할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의지하고 먹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광야 생활하던 유목민의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정착민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맥추절이 왜 중요한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뭐 씻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자기 거 하나 소유한 거 없이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가서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수확을 얻는데 그 수확이 첫 얻게 되는 수확이에요. 열매예요. 어떠겠습니까? 그 감격이 크죠? 이 감격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처음 직장을 잡아서 백수로 한 10년 살다가 처음으로 직장을 잡아서 번 뭐 그런 첫 월급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그 이상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요. 그 첫 보리를 수확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대추수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7월 달에 오늘 이럴 때에 보리, 뭐 밀,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막 수확하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한 해로 따지자면 여러분 벌써 지금 2023년 반이 지나갔어요. 뭐 1, 2, 3, 4, 5,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쑥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어지고 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남은 반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들로 우리를 베푸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한 해를 한 이 반년을 또 시작하잖아요. 맥추절이 딱 그때예요. 첫 번째 중간기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실까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대하고 또 생각하면서 보내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원하던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얻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절,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냐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없이 맥추절은 없어요. 출애굽 유월절의 은혜 없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험난한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의 은혜, 이것도 없이,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 없이도 맥추절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그 은혜, 이걸 잊어버리고 이거 없이 맥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또 맥추절은 있을 수 없는 날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없이는 맥추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진 후에 맥추절을 맞이해야지,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맥추 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맥추절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그런 예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이 날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지금까지 1월부터 6월달까지 얻게 되어진 어떤 것들도 내가 이룬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내신 열매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이거 없이 맥추절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수고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볼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저장합니다. 아멘. 여기 네가 수고하여, 네가 수고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언급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은혜 기억하시죠?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 없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맥추절을 맞이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어떤 수입을 얻게 된 것이 모두가 다 내가 수고하여로 마무리되어져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네. 네가 수고하였다. 내가 수고하였으니까 맞아.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야로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은혜를 모르는 채 추수감사 주일이든 맥추감사 주일이든 매주일 예배든 매일매일의 삶이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다르겠죠. 맞습니까? 평생 사탄의 노래로 살아야 할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험난한 이 광야 생활 같은 세상살이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동행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성도들은요, 네가 수고하고요라는, 내가 수고하고라는 이 말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화자찬하거나 자기 공로로 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요, 이게 안 따라주면 못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해도 그냥 입을 싸매고서 아무것도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비드 바이러스,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름시름 하고 있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도,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몸속에 허락하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거구나로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와 추수라는 이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실, 무슨 직장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뭘 하든 뭘 교회에서 뭘 하든 이렇게 하시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예를 들면요, 일단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씨를 뿌릴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내가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게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태풍 한 번, 홍수 한 번 싹 하시면 싹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지만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때에 나의 수고는 일부에 불과해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내가 이룬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열매구나라는 신앙 고백, 이게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 고백처럼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문 15절 보면은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마다, 모든 제사마다, 모든 예배마다, 그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이거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모든 이 예배나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물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까짓 게 뭐가 필요하시다고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시나? 왜 이렇게 집착하시나? 돈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가? 재물 욕심이 많으신가? 여러분, 저도 직접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거를 직접 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돼지 잡고 소 잡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었어요. 지저분해요. 아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비둘기를 잡아 죽이고 염소를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걸 닦고 이거 지저분하고 사실 더러운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내장 같은 거 다 또 이렇게 다 나누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돈 이거 깨끗합니까? 지저분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그럼 다 저한테 주세요.
싫으신 걸 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주세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물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 이 재물이든 뭐 이런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깨끗한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편의를 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뭐 돈 앞에 장사 없다, 뭐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나냐, 막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돈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돈이란 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거 돈이든 뭐 그 동물이든 재물이든 이거 뭐 이 지저분한 것들 뭐 필요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필요 없어요. 왜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잊지 마. 그런 의미에서 이걸 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걸 이렇게 드리면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고백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과 예물 그거 드리라고 하시는 거지, 뭐 그거 하나님이 갖다가 뭐에 쓰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요, 구약의 절기 때마다 드리던 제물과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희생 제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과 제물을 이걸 생각할 때 딱 생각나는 드려진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돈으로 드리지만 그때 드렸던 그런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 드려짐심 대신 하나님께 예물, 제물 되어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든 뭘 할 때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심 되셨구나,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성찬식 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눠요. 이것에 담고 있는 한 단어로 이거를 압축하자면 뭐예요? 희생이고 나눔이고 드림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려지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그 희생, 나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지, 이거 좀 갖다 드린다고 뭐 대단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개가천선하시겠어요? 뭐 삶이 바뀌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열매다. 기억하시고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수고해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 거두게 하신 열매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더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신,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하고 나누는 날, 이게 바로 지금의 맥주절이고 매일매일 사실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또 바인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반년 동안에,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맥주절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